기도해야 돼요, 기도. 내가 아무리 내 건강을 위해서 막 열심히 좋은 걸 먹고 운동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내가 건강하게 못 사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을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만들었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부모, 육의 부모를 통하여서 내가 이 땅에 온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나의 건강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호흡하고 생을 유지하는 것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 굉장히 뜨겁죠? 예. 이 무더운 날씨로 인해서 덥기도 하고 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덥기도 하고 또 그에 따라 정치의 계절이 돌아와서 또 이 정치로 인해서 아주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TV 뉴스를 들여다보면 정치 이야기가 뭐 항상 끊임이 없지만 최근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권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치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물론 정치계뿐만이 아니고 2020년, 2019년도 그런 것 같아요. 끊임없이 화두가 되고 있는 단어가 뭐냐? 공정이에요, 공정. 공정한 세상. 공정. 즉, 공정은 정의 안에 포함이 돼요. 다시 말해서 정의가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공의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공정이 무엇인가? 여러분 공정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공정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공평하고 올바른 것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 세상은 공정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세상이 공정한가? 자꾸 공정을 이야기하잖아요. TV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공정을 이야기하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공평하고 올바른 그런 사회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공정한 세상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이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인가? 과연 정의롭고 공의롭고 공정한 세상인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오늘 말주제가 이 시대에 필요한 정의라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시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정한 공의는 무엇이고 진정한 정의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사람들이 공정을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는데 정말 진정한 공의는 무엇이고 진정한 정의는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필요한 정의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정의를 이야기하고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는 무엇이고 공의는 무엇인가? 이것을 확인하고 오늘날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정의와 공의 그리고 공정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아모스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죠.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어요.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눠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에서 태어난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로 보내셔서 북이스라엘에서 예언 사역,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대언하는 이 선지자의 역할, 이런 사역을 하시게 하였습니다. 남유다에서 태어나서 목동 생활을 했어요.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했던 그러한 농부였습니다. 이 아모스는.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에 가서는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사역을 하고 있는 호세아와 함께 그곳에서 선지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13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 왕이 통치할 때, 이때 지금 아모스가 선지자 사역을 할 때에 이 여로보암 2세가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41년간 통치하였어요. 그 시대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을 보면은 황금기 시대라고 해서 굉장히 부를 누리던 시대였어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죠. 북이스라엘. 그런데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사치하는 일이 벌어져요.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사니까, 풍족하니까 막 사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에 돈을 지출하고 불필요한 것을 사들이고, 이런 사치가 심하였고 또 굉장히 교만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도 있겠죠. 당연히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여도. 미국에도 노숙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숙자 있습니다. 유럽에도 노숙자 있어요. 이 번영을 누리던 이 북이스라엘 시대에도 가난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치가 심하고 교만이 막 올라가는 이때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핍박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가난한 자에 대한 압제가 무시하고 그 가난한 자의 콧구멍에 있는 마늘까지도 빼먹는 이러한 이 정도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못하고 오히려 더 핍박하고 더 못살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굉장히 부패한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인 예배를.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가 바로 죄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타협할 줄 모르는 공의를 전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했어요. 죄인과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너희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불의를 저지르는 그것과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 이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전한 것이 아니라 전한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여러분, 자, 이스라엘의 상황을 쭉 말씀을 드렸어요. 잘 먹고 잘 살지만은 사치가 심했고 교만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압제를, 그리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이때는 예배가 없었죠. 제사를 드리지만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세상, 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처한 상황하고 오늘날의 이 세상이 처한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거나 더하거나 그런 상황이다 생각을 해요. 북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멸망을 해요. 결국에는 멸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19명이 있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선지 사역을 할 때에 13번째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뒤로도 6명의 왕이 더 있었죠.
그 앞으로 12명의 왕이 있었죠. 그 19명의 왕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어떠한 악을 행했느냐?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죄를 범하는 그런 악도 악이지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세우고 교회가 아닌 산당을 짓고 거기에서 우상 앞에 절을 하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경배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로 인하여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모습. 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북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경건하고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충성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되어져 가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있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델타 변종이 생기면서 갑작스럽게 우리나라에도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이야기뿐만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런 어떤 바이러스 질병뿐만이 아니고 기후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이상기후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50도가 넘어간대요. 50도. 날씨가 50도가 넘어간대요. 그곳에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 여름철 이 기후만 보더라도 이상기후가 끊이지 않습니까? 북극에는 번개가 친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번개가 번개 치는 적이 없었대요. 북극에서는 번개가 치고 있답니다. 이런 이상기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지구온난화로 나타나는 그런 이상기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지구온난화가 규범이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럼 이 지구온난화가 나타나는 현상이 왜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느냐? 왜 이렇게 나타납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다 보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그 시대 속에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육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가?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가? 아모스 선지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외치는 것이 있어요. 타락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하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런 이야기들을 이 현수도 목사가 외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것과 똑같이 외쳐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썩어 없어질 것을 사람들은 찾아요. 썩어 없어질 것을.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신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썩어 없어질 것을 찾고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4절과 1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외쳐야 되는 내용이에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외쳐야 되고, 두 번째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라고 외쳐야 돼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과 연결돼요. 하나님을 찾고 죄와 우상을 버려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불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외친 것이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죄와 우상을 버리라,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 대한민국과 모든 지구상에 있는 인류에게 외쳐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리고 죄와 우상을 버리는 것이고,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라는 것이에요. 정의를 불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 말씀은 사회 정의 실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의. 정직하고 올바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정직하고 올바른 생활, 이게 바로 정의예요. 공의는 무엇입니까? 공정하고 올바른 생활인데, 이거는 재판관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고 올바른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공정이 화두가 된다고 했잖아요. 정의, 공정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정의롭습니까? 이 사회가 정말 공의롭습니까? 여러분 개개인에게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정의로운, 정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직하고 올바른 생활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정직하고 올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감히 저는 정직하고 올바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 정의를 원하는 거죠. 정의를 부르짖는다는 거죠.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정의를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는 정직하다고 했어요. 그는 정직하다. 그가 복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버리는, 악을 떠난 삶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았다고 했어요. 정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정직한 자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욥은 정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 정의가 뭐라고 그래요? 정직하고 올바른 생활. 정말 어렵죠. 쉽지 않죠. 그런데 오직 정의를 불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실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정의를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인가? 흐르는 물은 마르지 않잖아요. 고여있는 물이 썩거나 마르거나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마르지도 않게, 썩지 않게 계속 흘려보내라는 것이에요. 정의와 공의를. 정의는 뭐라고요? 정직하고 올바른 생활.
공의는 공평하고 올바른 상황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죄로 인하여서.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다. 이 하나님의 속성, 이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된 그 삶 속에서 죽음으로 향해 가던 그 서글픈 그런 운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고 공평하고 올바른 판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의를 행하시는데 그게 무엇인가? 그냥 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셔요. 공평한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그게 무엇이냐? 구원의 방법을 주십니다. 100명의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외면하시면은 너희는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이에요. 공평성에서 어긋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시기 위하여서 구원의 방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지 않나요? 오늘날 공의, 정의, 공정 이야기하는데 인간은 이런 공의와 공정과 정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정의를 행하셨고 공의를 행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어요. 그대로 삶 속에서 정의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공의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공의와 정의를 상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의를 상실하고 공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타락한 것처럼 잘 먹고 잘 살지만 번영을 누리고는 있지만 사치가 끊이지 않고 교만이 끊이지 않고 가난한 자에 대한 압제가 끊이지 않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법은 있지만 이 법을 무시하는 불법이 성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하지만 북이스라엘이 제사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제사로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이스라엘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마찬가지예요.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제사를 하지만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날로 치면은 예배를 드리는데 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서 받으시는 예배도 있지만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어요.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모이지 않고 따로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거기서 마찬가지예요.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리고 온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앞서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셔요. 하나님이 예배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예배에 앞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어요. 예배보다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했어요. 그 순종은 무엇이냐? 그 순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느냐?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악을 버리라. 악은 뭐예요? 죄와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배하고 왔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죄악이 여전히 있고 우상이 여전히 있어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만나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사할 때 우리 2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절기 때마다 제사하고 성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리고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에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이 제사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요. 그리고 23절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발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온갖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왜 받지 않으십니까? 왜 받지 않으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에는 진정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속에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 정의 이거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고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정의, 이 정의는 무엇입니까? 정직하고 올바른 생활이라고 했지만 우리 스스로가 정직하고 올바른 생활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따르는 그런 삶, 이게 바로 정의가 되고 공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정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정의로운 자,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키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 이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가 아닌 정의와 공의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멸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돼요.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죄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이 사회 속에서, 삶 속에서 실현해 나가는 거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공의와 정의가 되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이 시대에 정작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읽고 오늘 말씀대로 회복의 방법을 제시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그 말씀은 바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